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가르나.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울음 듣게 하시고 옥정한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아침부터는 신약성경 속에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에 속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유대인 중심,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에 대한 것, 이 계보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여 선포하게 되는데, 자, 17절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자,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족보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14대로 세 번 끄는 것은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의 역사, 그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여러 가지로 불합리적인 것이 있는 듯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42대에 나타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또 그분이 오시기까지
등용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자, 강조점 두 가지 인물이 나오죠. 첫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유대인 중심의 복음의 선포가 설득력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가지고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 위에 선포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속에 비전과 소원을 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두각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가문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조상 가운데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스러운 그런 역사인 것을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의 가문에서 또 다윗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 자기 자신들이 다윗의 가문에 속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는 것은 적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들로 하여금 확증케 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족보 이 계보를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 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3절에 오면 다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유다 가정에 있어서 다말은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아버지 어찌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족보 가운데 그 후대가 또 선대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고 싶은 대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은 드러내고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요 또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감추고 싶은 것도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것도 낱낱이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은 또 어땠습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출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5절 중반절에 보면 룻이 등장하는데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순수 유다의 이 혈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님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적지 않게 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격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격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족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흠과 티도 없이 그리고 그가 40여 년 동안 성역을 감당했을 것 같지만 성군일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충성된 충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을 범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갈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허물도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약점도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깨닫고 찬양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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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역사요. 어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족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전하도록 하실까? 여러분, 바로 그 역사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것도 가정에서 남과 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는 산딸이 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의미로도 그것을 해석해 보고 그리고는 분석해서 증거해 보려고 해도 이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태를 통해서 어떤 논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아직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서로 약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 모든 역사와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서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약혼의 관계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정혼한 관계로서 결혼까지 이룰 수 없으니 조용히 관계를 끊읍시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어떤 대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이를 잉태할 참 몹쓸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던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함께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하나님이 급하신 천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불순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하는 그 가정 속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니 120명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때 탄생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가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정 속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속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700여 년 전에도 담대하게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깨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다고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거짓말하시지 않고 진실하시다는 뜻이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게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정립하여 전해 주었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 계보를 말씀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적지 않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 또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의 가문을 소개하고 심지어는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계보를 보면 정말 자랑된 역사도 있지만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오셨다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동안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도 우리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